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 준비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인 구제 헌금의 모범을 소개한 다음에 연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완료할 것을 위해 고린도 교회에 갈 형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를 포함한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와 연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연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연보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또 구속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연보요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또 연보를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살펴봤죠. 그래서 헌금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또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나의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주만
섬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가 예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연보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종에 이치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 나를 높이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는 것은 있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서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과시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과시를 했죠.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그러나 과부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았지만 그걸 아시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형제를 섬기는 자세로 우리는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언급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느 교회보다 스스로 자원해서 연보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그 회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그게 중단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화목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하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구제헌금을 해야만 한다라고 쓸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연보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자원해서 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에 스스로 원해서 구제헌금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해야 한다고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부지역이거든요. 그리스의 남부지역의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러므로 아가야에서는 어디를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라고 하면 되지, 왜 아가야에서는 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고린도가 수도였거든요. 아가야 남부 아가야 지역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라고 하지 않고 아가야에서는 이라고 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에서 나오는 성도도 있지만 고린도 수도 외에서 나오는 아가야 지역에서 나오는 성도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가야에서는 이라고 한 거예요. 어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구제연금을 예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제일 먼저 구제연금을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응? 응?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그렇게 시작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랑해요. 응?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내 형제들을 자랑해요. 아멘? 자기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응?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형제들을 자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시기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섬김의 대상, 자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함으로써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연금을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많은 사람들, 즉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격동됐다는 거예요. 격동시켰다. 격동시키다. 격동시키다. 에레디조. 격동시키다. 에레디조. 분발하게 하다. 자극하다. 분발하게 하다. 자극하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금을 시작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해야 된다고 분발했다는 거예요. 응? 분발했다. 여러분,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선한 영향력.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등을 내가 살아서 나와 관계된 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이 되게 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일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구제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자원해서 구제연금을 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성도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어떻게 헛되게 된다. 헛되게 된다. 오늘 본문에 헛되다. 이걸 캐노라고 해요. 캐노. 허탄한 소리가 되다. 거짓말이 되다. 영향력이 없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허탄하게 되다. 거짓말이 되게 되다. 영향력이 없게 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신실성과 연결돼서 매우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뭐야, 바울은 거짓말쟁이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구제연금을 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하지도 않았네. 거짓말 한 거 아니야? 허탄한 소리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역의 신실성이 지금 비방받는 상태에서 더 공격을 받겠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중단되었던 구제연금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혹시 방문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때까지 연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또 염려했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연보를 모아서 몇몇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를 또 모아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갈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딱 가봤더니 웬걸 구청금을 하지도 않았고 중단되어서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교회들보다 먼저 연보를 시작하였던 고린도 교회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나아가 고린도 교회에 자랑했던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연보 지원 문제는 결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신실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느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가지러 가기 전에 혹시 연보하는 것이 지체되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가 지체된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디도를 비롯한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그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서로 덕을 세워야 해요. 아멘? 덕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덕을 오이코도메이라고 해요. 덕을 뭐라고 하냐? 오이코도메이.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집은 뭐가 있죠? 성경에서의 집은? 성경이 말하는 집은 뭐죠? 네? 성경이 말하는 집은 뭐예요? 네? 집은 두 가지죠. 뭐가 있어요? 교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성전. 성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야. 덕은 뭐예요? 집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덕을 세워야 돼. 서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건 또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형제들이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됐건 말든 교회에 어떻게 됐건 말든 나만 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가 지체로서에 속한 내 영적인 몸인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한 몸의 같은 지체인 형제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돼. 덕을 세우는 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형제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로마서 15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나와 관계된 내 이웃에게 항상 우리가 기쁘게 해야 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겠죠. 영적인 기쁨이겠죠. 기쁘게 해야 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덕을 말할 때는 항상 세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덕이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의 집을 세우다. 집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야 되고 형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야 돼요. 교회에 상처를 주거나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그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을 이렇게 세우는데 힘써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덕을 우리는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걸 염두했어요. 혹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어?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볼 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서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가든 여러분은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 하면 그게 선한 영향이 되겠어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그걸 보고 맞아,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말씀 묵상해야지,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지,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겨야지.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아서 그 형제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덕을 세웁시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나와 관계된 형제들의 그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본문의 연보를 율로기아라고 해요. 율로기아. 율로기아. 율로기아는 찬양, 봉헌, 축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 봉헌, 축복. 여러분 8장 2절에 또 연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8장 2절에 연보 있죠. 그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플로테스라고 그랬죠. 그 하플로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플로테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은 연보지만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내가 설명을 했죠. 연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연보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죄인이
받은 구속의 은혜와 또 돕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는 것이 연보다 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한 달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연보를 준비해서 드려야 그게 정말 내가 감격이 있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보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플로테스.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연보를 드리면서 연보를 드리면서 어떤 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교회 예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목사님을 알아줘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사심이 있으면 안 되고 예물은 그냥 순수한 아무 어떤 목적? 어떤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또 이렇게 순수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도왔으니까 너 나중에 뭐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내 꼬봉이야?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어떤 사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그건 구제가 아니야. 그거는 윗사람한테 오면 뇌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하거나 구제를 할 때는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아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드리는 거야. 아멘? 그게 예물. 그 다음에 또 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신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린다가 아니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야. 산 제사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자신 대신에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건 자신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게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헌금은 또 뭐라고 배웠어요? 연보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또 뭐라고 배웠어요?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냐면 성경은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이쪽 면도 설명하고 이쪽 면도 설명하고 이쪽 면도 설명하고 다양하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어떤 그 개념을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가르쳐줘. 그게 전부이냐?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됩니다. 그거 한 면이지.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다양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듯이 나는 진리다, 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독생자다, 얼마나 다, 나는 만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심판주다, 나는 신랑이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지. 예수님 구세주야 이 한 면만 알면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연보도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어디에서는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했고,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보를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율로기아는 무슨 뜻이에요? 찬양, 봉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연보를 율로기아로 했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찬송을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율로기아 두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봉헌. 봉헌이 뭐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죠. 바쳐지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예물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봉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칩니까? 여러분 어디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 마음 없이 뭐 사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용돈이라고 할까? 어떤 돈을 이렇게 드릴 때 왜 드리는 겁니까? 부모님이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율로기아 세 번째는 뭐예요? 축복이죠. 예물을 드리는 일은 축복받는 일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일은 축복받는 일이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멘? 공의의 하나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했어도 뭐 별반 그렇게 지금 살았는데요. 우리의 복은, 이 세상 복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일부분이에요. 진짜 복은 어디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나라에 네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이나 도둑도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심었는데 뭐 나는 별거 없어.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6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어?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심는 거, 거기에 대한 복을 주는 거, 이거 공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보를 율로기아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연보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손해가 아니고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와 같은 참 연보는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성의가.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놓고 가봤더니 그냥 파자마 바람에 그냥 이불 그냥 들쳐있는 거 옆에 그냥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 손님 대접하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아유,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청소를 우리가 가서 검사는 않지만은 얼마나 청소를 다 해. 우리는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지만은 그 초대한 분은 얼마나 청소를 다 해야 되고 과일 준비해서 다 준비해야 되고 음식 해서 준비를 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 같지만 초대하신 분은 얼마나 신경 써서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하냐고. 그게 뭐예요? 정성이고 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성의 없이 정성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성의 있게 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까? 되는 대로 살면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항상 준비해야 돼요. 되는 대로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준비를 해야지 미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섬기는 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는 지금 주의를 지키지만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뭘 지켰어요? 뭘 지켰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뭘 지켰냐고. 구약에서는. 우리는 지금 주의를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켰죠. 예수님 오심으로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데 이 안식일은
안식일 오늘날로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이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뭐라고 그래?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 수요일은 안식 후 셋째 날. 목요일은 안식 후 넷째 날. 금요일은 예비. 안식 후 다섯째 날이 아니라 예비일. 예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럼 전날 뭐 해야 돼? 응? 준비해야 돼. 안식일날 물건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식일날 미리 다 사놔야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놔야지. 응? 그래 다 사놓고 안식일날 물건 안 사는 거야. 미리 다 사놓고 다 준비하는 거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돼. 어디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거를 그 전에 다 하고, 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 육신도 가족끼리 안식하고 쉬고, 이런 거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안식일 첫날은 예비일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와 같이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다? 억지가 아니다. 억지를 플레오 엑시아라고. 플레오 엑시아. 플레오 엑시아. 이 단어는 플레이어. 이 뜻이 뭐야? 더 많이. 더 많이. 그 다음에 에코. 소유하다. 그러니까 억지라는 말은 뭐냐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서 아까워하며 마지못해 하는 것. 이게 억지야.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해서 마지못해, 아까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 그러니 들어보세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한다. 이게 뭘까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한다. 이거를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이걸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탐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탐심을 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상.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돈을 더 사랑해. 돈 없으면 죽어.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내 안전을 위해서 더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야.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니까
나는 막 더 나 안전을 위해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드려. 그걸 억지로 드린다. 억지로 드리는 일은 한마디로 뭐냐? 우상 숭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갖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억지로 아까워서 억지로 했다? 그러면은 그 자는 교회에는 다녔어도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한다면 다행인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나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못 믿다 할 때는 구원의 길에 기회가 없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그거보다 얼마 큰 낭패냐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제일로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로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재물.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주님이 너 신앙 고백으로 해라 이거야.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주님도 믿고 난 돈도 줬습니다. 그거는 착각이란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빨간 글씨가 나오죠. 그거는 누가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 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 개혁성경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생각이고 오판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돈도 좋아. 나는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양당간에 결정하라고 했지.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라고 했지만 너는 우상 숭배자야 하면 끝장나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린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플레오 엑시야. 더 많이 가지기를 소유하기를 원해서 그냥 아까워하고 마지못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하는 자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로 구분하냐는 거야.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말하죠. 그때 구제에 대해서 너 배고프니 먹어라, 헐벗었니 입어라, 말로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 아니면 네가 먹여주고 네가 입혀줘라. 그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그러면 내가 진정 주를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고 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지 않는 거야. 어?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한다는 것은 주님보다 누구를 내가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반드시 서야 돼. 그때 인정 못 받으면 그와 같은 낭패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낭패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돈에 대한 탐심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러한 헌금이 참 연보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여 미리 준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 없어요. 나에게 몇 천만 원이 있다가 언젠가는 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재물이 뭘 달았다고 그래? 날개를 달았다. 날개를 달았다. 옮겨 다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은행에 있는 건지, 어?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왔다 갔다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선한 도구로 더 쓰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렇게 해서 나가나 저렇게 해서 나가나, 어? 그때 내가 선하게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가 그게 사용되었다면, 쓰여졌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어차피 돈이란 건 날개를 달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에 그러한 재물을 내가 믿는 자로서 선한 도구, 청지기가 돼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선하게 선한 사업에 쓰인다는 것은 그게 복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주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